저는 서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4년 송년주일을 이렇게 지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 예수님 오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저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다시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잘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양보하고 물러서야 할 일도 있고 어떤 것은 목숨이 끊어져도 한 발짝도 물러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는 이유,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물러서고 포기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물러서는 삶을 살게 되면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주님과 점점 멀어져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기뻐하고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에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 목표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전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극렬해져서 배교자들이 초대교회에 속출할 때 일입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노마시에 불을 넣고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짐승 가죽을 씌우고 사냥개에 던져 물려 죽게 하기도 하고 또 몸에 기름을 끼얹고 높이 세운 기둥에 달아서 불을 붙여 인간 횃불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박해 앞에서 당시 초대교인들이
선택할 길은 순교하거나 배교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왕정은 초대교회를 황제를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반정부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기독교 예배를 거부하고 황제를 숭배했다고 맹세하면 감옥에 잡혀있는 성도들을 쉽게 사면해 주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많은 배교자들이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위기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위기, 시련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 당시처럼 종교적 박해나 탄압이나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과 그리고 과학 문명의 발전, 또 생활의 경제적 풍요로움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교회를 다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돌아보면 가난하고 힘들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기독교 정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서 한국이 사실 세계 속에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 있는 나라도 아닌데 10대 열강 중에 하나가 되도록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가장 기독교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 강남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의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경제적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신앙생활하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에 파묻혀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성장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회의와 절망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본문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대함이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담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면서부터 있는 담력, 즉 육체적 담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담력을 여기서 담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담력을 왜 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겉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영혼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대로 시간이 가면 점점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아픈 것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시간이 간다 해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고통과 박해 때문에 신앙이 뒤로 물러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권력과 힘과 세상에서 우리를 압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도 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박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혼을 위해서 육체의 박해와 핍박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도 한 발짝도 주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초계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로마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소유를 빼앗겼는데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 투자해서 손해라도 조금 물질적 손해가 나면 잠이 안 오고 기쁘기는 뭐 기뻐요. 믿음도 다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빼고 그런 게 우리인데 초대교회인들은 뺏기고도 기쁘게 여겼대요. 왜? 세상 것은 잠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견디면 너희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을,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해서 담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만한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 장수 앞에 담대하게 서서 공격을 합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한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는 다윗이 한 가지라도 유리한 점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아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물매를 열심히 연마해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무엇이든 다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맞설 수 있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산과 같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골리앗이 있었지만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밥이다. 다윗이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전쟁의 신이시고 그분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절망의 순간에 있을 수도 있고 문제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담대함을 버리고 물러서느냐?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일으켜 주겠다. 너를 다시 세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고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인내해야 된다.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승리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인내해야 응답받고 인내해야 축복도 받고 인내해야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시련과 인내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20년이란 긴 세월을 삼촌 나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며 인내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던 그 아내는 욥에게 너 언제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럴 거냐? 하나님 저주하고 좀 못된 말로 하면 되져라 그리고 나가버리는 처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라고 썼습니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와 아픔이 있고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힘들 때 조금만 인내해 보세요. 참기가 힘들더라도 때로는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냥 인내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갑갑합니까? 회의적입니까?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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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은 감옥에 갇힐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죄 안 지켰다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인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는 형량이 없어요. 왕이 안 꺼내주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종신 감옥에 종신형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이 거기서 과거의 뒤의 것을 생각하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했으면요 절대 총리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그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지금 내게 처한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앙금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살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도 밭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그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주위를 보고 자신을 보면 감사할 일이 일도 없는데, 그러나 나를 건지실 분, 나를 역전시킬 분, 나를 세우실 분, 나를 다시 쓰실 분, 나를 내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해서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입이 이렇게 나왔던 입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낭망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내게 지금 주어진 나의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39절을 보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뒷걸음치는 사람, 과거 지향적인 사람, 뒤로 빠지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인생관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고 살아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미인이십니다. 그래요. 남자 미남이십니다. 그러든지 아니 웃으라고도 못 웃어. 우리는 어린아이는요 태어나면 최하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데 하루에. 근데 어른이 될수록 점점 노인네 되면 웃을 일이 없어. 그냥 우수가 얼굴에 가득해. 이런 뒤로 물러서는 삶 사는 사람들은 잘 웃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따라서 합시다. 사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서 뒤로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웃을 일이 일도 없다. 나는 좋아할 일도 없다. 나는 희망도 없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문제가 많아. 그리고 우리가 맨날 그쪽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누가 기뻐하냐? 사단이가 기뻐하고 사단이가 춤춰요. 어느 날 사탄이 바겐 세일을 시작했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교만, 욕심, 미움 이런 것들을 다 진열해 놓고 폭탄 세일을 하는 거예요. 폭탄 세일. 근데 한쪽에 보니까 이것은 세일하지 않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것은 세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더니 다른 것은 여분이 많은데 이것은 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주 사용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것이랍니다. 이렇게 사단이가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궁금해요. 그게 도대체 무엇이요? 그랬더니 따라서 합시다. 낙심입니다. 그러더래요.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아름다운 꿈도 사라집니다. 비전도 사라집니다. 의욕도 사라집니다.
열정도 사라집니다. 기쁨도 능력도 감사도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론에 저자였던 스위스 철학자인 칼 힐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언제나 앞을 바라보라. 따라서 합시다. 앞을 바라봅시다. 24년 아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잘못된 거 여러분 막 되새겨봐야 이익 없어. 다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다 털고 다시 일어나서 25년도를 멋지게 내가 한번 살아내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62절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로 돌아보고 뒷걸음치고 뒤로 빠지면 하나님 안 좋아한대. 교회에서 연말 되면 목사들이 걱정하는 거 있어요. 내년엔 누구 시킬까 그거예요. 다 연말 되면 빠져나가려고 막 머리 쓰거든요. 내년에는 좀 빼주세요 이래. 목사님, 내가 올해는 대충 살았는데 내년엔 내가 힘써서 한번 주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인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 아주 하나님이 춤추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쉬고 싶어요 이래.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어도 한번 제대로 합시다. 저는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회한다고 60년이 넘게 살았는데 한 짓이 없네요. 또 벌써 1년 가부르고 새해 오는데 내년은 제대로 한번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십니다. 한번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24년도도 그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다가오는 25년도도 함께 갈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내하며 앞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복된 인생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